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서 본 것처럼 연어가 무광으로 회귀하는 오직 하나의 목표는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연어는 생명을 낳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진력을 다합니다. 긴 회귀의 여정 속에서 지치고 상해서 마지막 모광이 돌아오면 알을 낳은 후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연어 일생의 후반부는 그렇게 생명을 낳는 일에만 열중을 하고 생명을 낳은 후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금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역마다 기도하는데 이 연어의 회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오직 생명을 낳기 위해서 흐르는 강물을 역행하면서 어떤 장애의 물이든지 뛰어넘고 결국은 생명을 낳고 죽음에 이르는 연어의 삶이 한갓 미물이지만 참 장엄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을 잃고 난 후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에서 멸치 천대를 받는 그러한 천한 계층의 사람들, 죄인과 세리와 창기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비난을 온몸으로 받으면서도 이러한 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먹고 마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만큼 더 복된 일이 없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수 믿어서 정말 대박 났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대박 그러는데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대박은 없어요. 예수 믿으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생명을 짓밟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명과 관계없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의미 없이 살아온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정말 의미 없이 말하고 의미 없이 행동한 적이 너무나 많은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작전 사령관 박창주 대장과 그의 아내의 공감병에 대한 갑질로 인해서 아주 그냥 연일 뉴스와 매스컴에 계속해서 그것이 방영됐습니다. 이것을 접하면서 우리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의 대장과 그의 가족의 수준이 저 정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프고요. 대장 한 사람, 여러분 소위로 임관해가지고 별내까지 달 때까지 국가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별내까지 단 사람이 결국은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저렇게 전역하는 것을 볼 때에 잘못했으니 전역하는 것이 당연하지 하는 생각도 들면서도 마음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박찬주 대장은 장로요, 그의 부인은 권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또 한 번의 불명예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무릎에 놓고 경건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이렇게 뉴스에 나옵니다. 수도 많은 참 댓글이 악플이 올라오죠. 교회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느냐?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 모양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느냐? 정말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그런 글들이 참 많아요. 그것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아프고, 더군다나 목사로서 또 저도 군생활 25년 중력으로 예편했는데 군에 있는 이 대장 장로가 권사가 또 그랬다니까 더 가슴이 아프고 부끄러워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두 사람만의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생각이 되며 기독교 교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갑질이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군대가 이렇게 터지니까 경찰에도 이런 일이 많다, 그렇게 하면서 또 많은 보도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조금 깊이 내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내 내면을 한번 깊이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 내면에 갑질의 제약성이 다 숨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여러분 조금만 더 가져보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소유해 보십시오. 그럼 벌써 달라져요. 쟤 좀 돈 좀 벌더니 달라졌어.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목소리도 달라지고요, 목이 꼿꼿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높아 보십시오. 저 친구 진급하더니 달라졌어. 진급하기 전에는 참 사람 괜찮았는데 진급하더니 얼마나 참 오만한지 달라졌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갑질 근성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조금만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높아지면 이 갑질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근성이 그냥 스물스물 하면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신자나 불신자나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대동소이합니다. 아니 여러분,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또 달라져요. 전사 때는 그렇게 그냥 겸손했는데 목사가 되더니 또 달라져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갑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갑질을 당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 하고 경기를 일으킬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염분이 현저하게 떨어지면 여러분 위험합니다. 쓰러져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죽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군인들이 이 뜨거운 여름철에 행군할 때에 너무나 많은 땀을 흘리기 때문에 염분을, 소금을 꼭 지참합니다. 그래서 물과 함께 같이 먹어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빛이 사라지면 생명도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서 생명을 주어야 할 텐데 그 빛을 잃고 그 맛을 잃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정말 마디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주일에 교회 출석 잘하고 11절 드리고 봉사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교회 생활에 또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저 사람 참 신앙이 좋다, 자타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자들과의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거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다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는 참 생활이 참 선하고 아름답고 칭찬받을 만한데 교회 밖에서는 그 생활이 다르다면 그것은 위선이요, 그것은 가증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가증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욕하셨어요. 심하게 욕하셨어요.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욕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과 교회 밖과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선한 지킬 박사였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악한 하이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뉴빙,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전혀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도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믿음 이전의 삶과 믿음 이후의 삶은 당연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 아래 것은 죽이는 것이요 파멸케 하는 것이요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버려야 한다,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제를 보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과 부정은 뭡니까? 그것은 성적인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것은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음행과 음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까지 인간의 제도권 안에서 사랑의 완성은 결혼입니다.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부부가 성생활을 할 때에 정당하고 그것은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혼 밖의 성은 오용이요 남용인 것입니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자유를 추구합니다. 이 성에 대해서도 자유를 추구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즐기자고 그렇게 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구속되지 않고 즐기겠다는 것입니다. 구속 없이 즐기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타락시키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욕은 더러운 생각입니다. 악한 정욕은 악한 욕심입니다. 탐심은 물질에 대한 과욕입니다. 여러분, 분별 없이 물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탐욕을 가지고 내가 계속 더러운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욕망에 탐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짐승들은 배부르면 다른 짐승을 잡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아프리카의 푸른 초원에 사자가 배가 불러가지고 그냥 옆에 연약한 짐승들이 막 뛰어다녀도 배가 부른 사자는 그냥 바라만 보고 그냥 가만히 있거나 혹은 그냥 잠이나 자요. 낮잠이나 자죠. 배가 고플 때야 일어나서 사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요, 배부른지 몰라요. 끊임없이 덜을 외치면서 더 많이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세니아 플라바라는 꽃이 있습니다. 이런 꽃 보셨어요? 네. 잎이 뚜껑같이 생겼죠? 이 꽃잎 안쪽에서 꿀이 분비된대요. 달콤한 꿀이. 그래서 여러분, 이 곤충들이 이 꿀을 먹으려고, 그 향기를 맡고 꿀을 먹으려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달콤한 꿀을 먹으려 하는 순간에 저기서 쫙 미끄러져가지고 밑으로 뚝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 밑에는요,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근저 물이 고여 있어가지고 거기 빠지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올라올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거기 물에 빠지죠. 그리고 이제 입 같은 뚜껑이 탁 닫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죽은 것이. 그래서 여러분, 곤충이 이 꽃이 분비하는 꿀을 먹으려다가 결국은 곤충의 먹이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렇게 참 미련하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순간의 꿀맛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것이 뭐냐? 너희들이 이 옷을 입고 살아야 돼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이 새 옷을 입고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생명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럼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귀담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긍휼과 자비의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고대는요, 긍휼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구자나 병자는 아무 할 일을 못하니 무가치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노약자에 대한 배려가 어디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 바보 같은 사람은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세상은 이렇게 약하고 보잘것없고 무능력한 사람들 인간 취급도 인간 이하에 취급하고 그렇게 하지만 너희들은 그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들을 궁일히 여기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정말 버림받고 소외되고 천하고 욕먹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을 궁일히 여기셨어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래요, 오너라 불쌍히 여기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합니다. 박찬주 대장과 그의 아내가 조국을 위해서 부모를 떠나 군에 와서 공간병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이 한 사람의 병사, 이 병사를 궁일히 여겼다면 저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궁일히 여기지 아니니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따라서 지금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웃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 이웃에게 따뜻한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짓밟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으뜸 덕목입니다. 그래서 성화 시대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그리스도인의 덕목의 첫째부터 마지막까지가 겸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아졌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스스로를 높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 믿기 이전에 스스로 의롭게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변화됐습니다.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바울이 무슨 죄진 거 있습니까? 아니, 내가 죄인 중에서도 정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예요. 내가 가장 큰 죄를 졌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보다 내가 가장 큰 죄를 졌어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할 만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죄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가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행했던 일이죠. 그러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는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 자신이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조금만 좀 나아지면 이 겸손이 사라지고 교만이 잘 이렇게 싹트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에 교만이 올라온 교만의 조짐이 있으면, 내가 좀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물리치세요. 그러니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생겨질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물질을 더 갖거나, 또는 지위가 높아지거나, 또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혹시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빨리 자신을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온유하게 됩니다. 따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생기가 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변에 생기를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있던 생기도 다 없애는 사람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죠. 냉랭한데 내가 가면 이 온화해지면서 다 살아나요. 근데 따뜻했는데 내가 가면 그냥 냉랭해져 버려.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좀 강팍한 사람이 이길 것 같아요. 좀 큰 소리 차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딱 나도 그냥 문 팍 차고 나가서 뭐야! 그러면서 그냥 괜히 옆에 있는 사람 쫄아가지고 내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소리치면 이기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요, 소리치면 이기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은 잘 싸움 거의 안 합니다만은, 젊었을 때는요, 목사지만 철기가 있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좀 하면 제가 큰 소리, 저는 평상시에 좀 조용히 하다가 좀 화가 나고 이겨야 되겠다 싶으면 큰 소리에서 선방을 날려요. 그런지 우리 가족은 깨닫죠. 이 양반이 좀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우리 가족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선방을 날면 큰 소리 치면 눈에서 불이 나간대요. 저는 모르겠는데. 이게 불이 뭐예요? 이게 겸손의 불이에요? 온유의 불이에요? 이게 그냥 분노의 불이죠, 그냥.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하심으로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입을 옷은 인내의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쳤습니다. 귀가 떨어졌습니다. 피가 철철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고의 귀를 주워다가 귀에 얼굴에 다시 붙이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단히 참으십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에게 대해서 참지요. 배신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박수치며 환영했던 사람들,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소리치면서 아우성입니다. 그 무리들에 대해서도 참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밑에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너를 구원하고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라. 제가 만일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면 그냥 당장에 내려와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참으십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서 참으십니다. 결국 참으시고 결국은 운명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내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의 옷을 입고 사세요.
주변 사람들이 좀 그래도 인내하면서 사세요. 그래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한 9달 반쯤 지나면 이제 배가 그냥 이래가지고 남산만 해가지고 배가 또 밑으로 축 처지고 걷는 것도 정말 힘들고 보는 사람이 힘들 정도예요. 그래도 꾹꾹 참습니다. 자, 참아내다가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함으로 우리는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 옷을 입으십시오. 인내 옷을 입으십시오. 그 다음에 입을 것은 사랑과 용서의 옷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해를 입지요. 내가 정신적으로 질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증오심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내가 병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병이 나죠. 여러분,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배되겠어요? 예? 여러분, 열이 나서요. 열이 나가지고요. 이제 열이 뻗쳐가지고 폭발 직전이에요. 정신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뚜껑이 안 열리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 뚜껑 열려. 잘 열리는 거죠. 그래야 김이 쫙 빠져나가니까. 예. 뚜껑 열린다면 잘 됐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가 병들어요. 부글부글 끓는데 밥 먹으면 소화가 잘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당장에 취하게 됩니다. 정신이 그런데요, 육체가 병들지 않나요? 육체도 병들어요. 온갖 질병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들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어서 빨리 죽으려면 용서하지 마세요. 사랑하지 마세요. 용납하지 마세요.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되는 대로 욕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빨리 병들고 빨리 죽어요. 여러분, 그뿐이에요. 영적인 삶에 해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예배가 막힙니다. 바깥에서 실컷 싸우고 그 응어리진 마음 가지고 여러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려보세요. 하나님 받으시나요? 여러분, 안 받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기도가 막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용납하면 모든 긴장관계가 다 풀려요. 정신도 풀립니다. 육체도 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리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받아들이세요. 용서하세요. 그냥 용서하세요. 먼저 용서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직도 제약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더욱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는다고 그랬어요. 점점점 불법이 만연해지고 있어요. 사랑은 점점 식어지고 있어요. 정말 삭막하고 폐역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크리스찬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크리스찬 부모와 가정이 자녀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가정이 여러분 사랑이 넘쳐나고 그리고 용서가 넘쳐나고 또 서로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그래서 생기가 확 피어올라야 됩니다. 생기가 생명 가득해야 돼요. 형제와 이웃 간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가정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를 모시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재판에 걸어서 해결해 달라고 해요. 이야,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에 교회 와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해결이 안 된 문제가 교회에서는 해결이 돼야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용납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이해하세요. 사랑하세요. 고린도서에 보면요,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희 형제 중에 불의한 일을 했다고 손치자. 그래, 불의한 자 하나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불의한 형제라도 그거 하나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랑과 용서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어야 할 옷이 감사의 옷입니다. 이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농부와 호랑이 얘기인데요. 농부가 깊은 산길을 지나가다가 어디서 슬픈 호랑이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이 참 호랑이 소리니까 무섭기도 하지만, 야, 이렇게 참 구슬프게 울까? 무슨 일이 있을까?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호랑이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참 불쌍하게 생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무를 집어넣고 그거를 밟고 올라오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호랑이가 맨날 며칠 깊은 웅덩이에 있다 보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굶주린 까닭에 농부를 잡아먹겠다고 하는 겁니다. 야, 농부가 생각하니까 참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야, 호랑이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야, 이게 말이 되냐? 너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거 소에게 가서 물어보자. 소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야, 2차, 2차에서 저차, 저차에서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소가 듣더니 농부를 잡아먹어야 되겠네, 그러는 거예요. 소가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가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빠. 나를 그냥 죽어라고 일시키고 나중에는 내 살도 먹고 뼈도 과먹고 내장도 먹고, 야, 나쁜 사람들이야. 잡아먹는 것이 마땅해. 그러니까 농부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 호랑이 한 번 더 물어보자. 그래서 이제 여우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여우야, 이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 맞는 거냐? 여우가 맞아. 호랑아, 농부를 잡아먹어. 여우도 또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네요. 사람들은 말이야, 나를 잡아가지고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남 부인에게 여우 목도리를 주고 말이야. 아니, 나를 말이야 무슨 치사한 교활한 존재의 대명사로 항상 그렇게 나쁘게 얘기한다고. 농부를 잡아먹어도 돼. 이야,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다시 한 번만 더 물어보자. 그래서 토끼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토끼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거든. 토끼는 도대체 난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현장에 갑시다 그랬어요. 현장에 가서 얘기하면 좀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을 갔어요. 현장에서 토끼가 자, 호랑이한테 이거 어떻게 된지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호랑이가 깊은 웅덩이에 팍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 있고 농부는 저기서 나를 구해줬는데 이러면서 막 설명하는 거예요. 토끼가 말합니다. 농부 아저씨, 저 배은망덕한 저 동물 돌아봐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냥 빨리 갈 길이나 가세요. 그래서 농부는 가고 호랑이는 동네 사람들에 잡혀가지고 죽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배은망덕한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다
다시 한번 이 대목에서 박찬주 대장을 생각해 봤어요. 그의 아내를 생각해 봤어요. 야, 여러분, 대장이 자기가 잘했어야 된 겁니까? 여러분, 저도 군생활을 오래 했어요. 아무리 탁월한 지휘관도요, 밑에 병사들이 잘못하면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정말, 이 사람은 정말 군에서 정말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병사라든지 장교가 엄한 짓을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옷 벗거나 또는 진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장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그 휘하의 부하들이 지금까지 잘해줬다는 거예요. 소대장일 때는 소대원들이 잘해줬어요. 중대장일 때는요, 중대원들이 잘해주고 초급장교들이 잘해줬어요. 연대장 할 때는요, 그 연대의 장교들과 병사들이 잘해줘가지고 그래서 또 진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장까지 된 거예요. 야, 그러니까 대장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정말 이 군인의 최고의 자리에 앉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볼 때마다, 장교들을 볼 때마다 저 친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저 친구들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참 고마운 친구들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이런 참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나서 대장 된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생기가 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뽑고 택하여 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 전혀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생명, 그 생명을 세상에 주고 그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삶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말과 행실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정말 생기를 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